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되었지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고 또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이 있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고 옛 언약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셨죠. 이러한 새 언약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죄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노래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성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도 아낌없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은혜 중 가장 크고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상대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아까워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 우리들에게 선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시고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학생부에 고3 수험생들이 많은데요.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무작정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대학 공부를 하고 그 배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로 소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신 분이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성도된 우리들을 대적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의롭게 판정하신 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성도를 송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구절에서 송사라는 말은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다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느 누구도 송사할 자격이 없다고, 고발할 자격이 없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발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발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해 아무리 정죄를 해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들을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멸망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고발로 인해서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았고 사탄의 고발이 끝난 후에는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런데 왜 하라는 선을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악을 행하느냐? 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탄의 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하고 탄식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의롭다고 선고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이 성도된 우리들을 대적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성도들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3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대변해 주시는
많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요 성도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바울이 34절에서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의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 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시험들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